오늘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영원한 산 소망인 새 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종말 신앙에 지금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고 종말의 끝이 오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종말로 가고 있다는 성경의 징조들이 정말 더 도드라지게 드러나고 있는 세상인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랑이 식어져 간다고 그래요. 사랑이 식어져 간다. 사랑이 식어져 간다고 그래요. 사랑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점점 식어져 갑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마지막 때가 지금 가까이 오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종말 신앙의 절정은 무엇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지금 눈에 보고 있는 이 오래전에 하나님이 지으신 이 하늘과 이 땅들은 점점 낡아져 갑니다. 물리적인 이야기로 얘기하면 그 에너지가 점점 소진돼 간다 그 말입니다. 점점 낡아져 가고 쇠해져 가다가 어느 순간에 다 천지가 말하자면 종이가 두루마리 말리듯이 다 지축에 말려서 다 사라진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그러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고대하면서 그날이 임하기를 도래하기를 갈망하면서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아야 된다고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만이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가 눈에 보여지고 내가 경험되어진다는 것을 소망한다는 것은 그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라 그 말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들, 내가 경험되어지는 것들, 또 내가 뻔하게 경험하게 될 것들은 소망이 아닌 것이에요. 그런 것들은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게 되면, 소망하게 된다면 기다림으로, 참음으로 기다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중요한 핵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소망과 기다림, 인내입니다. 성도에게 이것이 없으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산 소망에 쇠해지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허무함으로 실망으로 끝나지 않는 영원한 산 소망.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져오시는 천국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예수님이 가져오실 천국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맨션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맨션을 준비하러 간다고 그랬어요. 맨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맨션은 대저택 아닙니까? 우리의 영혼이 거할 영혼의 대저택을 준비하러 가신다고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거할, 그러니까 상상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육체로 살 집은 우리가 뭐 다 눈에 보이니까 알지만, 그리고 살아보면 다 경험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가져오실 영혼의 영원한 처소인 새하늘과 새 땅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인데 우리가 조금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맨션을 준비하러 간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새로운 창조 질서고 새로운 통치의 질서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지으셨지만 이것은 사라지게 될 천지 만물이고 천지 만물의 질서예요. 이 물리법칙에 의해서 지배되는 이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옛 하늘과 옛 땅들은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죄라고 하는 아주 충격적인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태초에 지어놓으신 그 복된 태초의 하늘과 땅도 사실은 왜곡되고 뒤틀려 버린 것이에요. 우리 몸으로 말하자면 몸에 병균이 들어왔다 그 말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집으로 말하면 오래된 쓰러져가는 옛집이고, 자동차로 말하면 폐차 직전의 중고차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져오신다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자, 어떤 땅인가, 어떤 하늘인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하늘과 땅, 이것도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리고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체, 이것도 참 귀한 것이지만 이것이 다 지나간다고 그랬어요. 다 지나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데, 그 땅은 어떤 땅인가 하면 주님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힘쓴, 그래서 괴로움당하고 무시당하고 거절당하고 핍박당하고 순교당하고 재산을 뺏기고 이렇게 취급됐던,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눈물로 충성했던 사람들의 그 눈물을 주님이 다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슬퍼 우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새 하늘과 새 땅은 눈물과 상처가 없어요. 눈물과 상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과 애통이 없어요. 이별과 슬픔이 없는 것입니다. 질병과 사건, 사고와 고통이 없어요. 갈등과 번민이 없어요. 대신 거기는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와 주님의 영원한 생명과 그 생명의 기쁨, 찬송. 그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생명의 어떤 환희를 맛볼 수 있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짧지만은 새 생명이 태어났을 때잖아요. 어린아이의 생명, 막 그 자지러지게 우는 어린아이의 생명과 그 뽀송뽀송한 피부와 어린 생명이 이렇게 막 생명의 날개짓을 하는 거 보면 참, 그 유튜브에 보면 어린아이들 영상 보면 참 기쁘잖아요. 나도 모르게 막 웃음이 나오잖아요. 얼굴이 밝아지고. 생명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점점 피곤하고 상처받고 짜증나고 걱정 근심에 찌들어가지고 그냥 사람 보면은 막 기쁘고 이런 게 별로 없어요. 막 생명이 약동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생명, 위로와 생명과 기쁨과 찬송과 환희와 감격, 안식과 평강을 주시는 그러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형상인지는 형언할 수가 없지만 그 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주님의 위로와 생명과 기쁨과 찬송이 영원히 이어지고 환희와 감격이 끊이질 않고 안식과 영원한 평강이 주어지는 곳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죄와 죽음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사람들에게서는 죄 냄새가 납니다. 죄 냄새가 나요. 거짓말하는 거짓의 냄새가 납니다. 자기를 포장하고 위선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냄새가 나요. 조금만 파고 들어가 보면 정욕과 탐욕의 냄새가 납니다. 시기와 질투의 냄새가 나요. 어떤 분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와이프가 시기 질투가 많다는 거예요. 시기 질투가. 솔직한 자기 심정. 그러니까 뭐 자기는 시기 질투 없겠습니까? 시기 질투가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마음속에. 이 세상은 마귀가 역사하고 귀신이 역사하고 악하고 음란한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그랬잖아요. 질병과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사람들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다툼과 상처가 있어요. 거짓과 탐욕이 역사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있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공기처럼 퍼져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한 것들이 죄와 죽음과 마귀와 귀신과 악하고 음란한 것들과 질병과 사건과 사고와 미움과 갈등과 다툼과 상처, 시기 질투와 거짓과 탐욕이 역사한다 그 말입니다. 역사. 일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일을 하려고. 사람이 일할 때 에너지가 막 집중되잖아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이루려고 막 달려들잖아요. 이게 일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역사를 한다는 역사한단 말입니다. 그냥 있는 정도가 아니라. 시편의 90편 10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그랬어요. 우리의 연수가 70, 80이라 할지라도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참 인생을 살아오느라고 수고가 많았고 슬픈 일들, 가슴 아픈 일들, 상처받는 일들이 참 많았다라는 고백을 다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울고 왔다가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울고 왔다가 왜 태어날 때 우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은 그냥 웃으면서 태어나면
방긋방긋 웃으면서 태어나면 좋을 텐데 왜 울고 태어나는지 알 수 없어요. 그것도 신비입니다. 왜 인간은 울고 태어나는가? 그리고 죽을 때는 자기도 울고 가족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가야 되는 것이 인생이라고 시편이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마저도 신속히 간다고 그랬어요. 제가 어제 우리 교회에서 한 3년 전에 오셔서 설교하셨던,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했던 그 교회 목사님, 여자 목사님, 할머니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셨었잖아요. 그분이 이제 연세가 한국 나이로, 우리 나이로 90이고 이제 만으로 내년에 90이 되시는데, 어제 이제 그분이 건강이 굉장히 쇠약해져 가지고 제가 이제 거의 병원에 갔다 왔단 말입니다. 청주에 갔다 왔는데, 그분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연세가 90인데 그 시절에 대학을 나오셨어요. 대학을 나오셨고 교사를 하셨고, 또 뭐 하여튼 한때 잘 나갈 때는 빌딩도 소유하셔가지고 뭐 그 당시 90년대 80년대 이 당시 한 250억 300억짜리 빌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되셔가지고 나중에는 교회도 몇 개 개척하셨고, 해외 선교 선교도 하셨고, 선교사도 파송하셨고, 이 엄청난 분이셨고, 또 미모도 있으셔가지고 아주 또 미모가 또 출중하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예전에 제가 가서 신방을 하면서 기도해드리면서 옛날 생각이 나서, 제가 80년대에 그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때는 참 곱고 막 에너지가 넘치고 막 엄청난 많은 일을 하셨던 분이고, 또 남편이 부자여가지고 막 큰 부자였는데 초라하게 병상에서 90노인인데 몸이 아프니까 얼굴에 막 기쁜 기색도 별로, 뭐 힘은 하나도 없고 몸은 막 뚱뚱 먹어가지고 신부전이 와가지고, 그래서 인생을 보면서 이제 90이 딱 됐잖아요. 아, 인생은 이런 것이로구나. 인생을 생각할 때 얼마나 금방 지나가는지 알 수가 없는 게, 90을 산다 해도 태어나서 30살 먹을 때까지는 인생 준비기라고 보면 되고, 30부터 60까지는 활동기라고 보면 되고, 60부터 90까지는 인생 정리해야 되는 정리기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3등분으로 쳐서, 토막을 쳐서 생각해 보니까 인생은 그냥 금방 지나가 버리는 것이다. 신속히 간이 날아간다고 그랬잖아요. 신속히 간이 날아간다.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인생 정리해야 되는 시기예요. 뭐 막 새로운 것을 막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다고 막 뭔가를 막 엄청난 비전을 가지고 막 열정적으로 뭔가를 할 그런 시기가 아니라 이제 정리를 잘해야 되는, 이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작도 중요하지만 활동도 중요하지만 정리를 잘해야 돼요. 정리를 잘하면 앞부분이 좀 미흡했다 하더라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가 있는 것이니까, 인생 마지막 30년 기간은 정리를 잘하는 시기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도 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상 어떤 곳이 진정 행복하고 평생 안전한 곳이 있어요? 세상에 안전한 곳이 어디 있어요? 대저택을 짓고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다 보안 장치를 해놓고 나를 시중 드는 사람들이 옆에서 잘 시중을 들어주고 주치의가 있어가지고 인생을 살면 거기는 안전합니까? 거기는 죽음이 들어오지 못합니까? 질병이 들어오지 못합니까? 불행이 못 들어옵니까? 죄가 못 들어옵니까? 이 세상에는 평생 안전한 곳이 없어요. 진정 행복한 곳도 없습니다. 잠시 행복했다가 금방 행복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은 피난처도 없고 안식처도 없어요. 지상낙원이 어디 있습니까? 지상낙원. 세상에서 가장 악랄한 거짓말장애들이 지상낙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잘 될 거라고 국민을 들먹이고 노동자와 농민을 들먹거리고 서민과 소외된 사람들을 들먹거리는 사람들이 가장 거짓말장애일 가능성이 많아요. 누가 누구에게 낙원을 선물합니까? 누가 누구에게? 가정의 낙원입니까? 학교가 낙원입니까? 사회가 낙원입니까? 이 세상에 낙원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성경 말씀대로 수고와 슬픔뿐인 세상이다. 그 가운데 기쁨과 영생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인간관계, 어떤 환경 조건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자체로 참되고 일생 가는 만족을 줄 수는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모든 게 새 것이면 막 기분이 좋잖아요. 기대가 되고 또 그걸 막 내가 소유했을 때 기분이 좋지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새 것이라고 얻은 즉시 중고품이 되는 것이에요.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가져오시는 새 하늘과 새 땅만이 영원한 새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해 아래 새 것이 없기 때문에 계속 새 것을 좋아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영원한 만족은 없다는 것이. 예수님은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져오시는 주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가져오실 뿐만 아니라 친히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나도 왕 노릇하게 하시는, 내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 노릇하게 되는, 이 세상의 사람들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도자의 문제입니다. 왕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신데 눈에 보이는 하나님,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왕을 원했잖아요. 그 원한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 왕이었죠. 눈에 보이는 것,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소망하면서 그것을 붙잡고 살려고 하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왕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구한 왕 때문에 너희와 너희 자녀들이 불행해질 것이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이 세상의 불행, 어떻게 보면 왕의 문제로 비롯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대통령 없었으면 좋겠어요. 대통령 제도를 아예 없애버리고 누가 대통령이 돼도 세상은 시끄럽고 대통령 제도를 만들지 말고 그냥 대통령 고시를 봐가지고 한 100명 정도 대통령 풀을 만들어 놓고 그 대통령 풀의 한 기간을 뭐 10년이면 10년 임기로 만들어 놓고 그냥 공무원 수준의 월급을 주면서 제비뽑기 해가지고 대통령 했으면 좋겠어요. 제비뽑기. 거기에 막 떼거리를 몰려가지고 막 파 만들어가지고 당리당략 따라서 탐과 놀이들이 득실득실한 그런 나라가 아니라 제비뽑기로 그냥 한 3개월 하고 또 바꾸고 3개월 하고 또 바꾸고 유능한 공무원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고 우리도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나라가 새 하늘과 새 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충만한 곳, 그래서 시집가고 장가갈 일이 없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천국은 시집가고 장가감으로써 세상의 모든 역사는 이루어지잖아요. 역사는 시집장가가면서부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져오시는 나라는 전혀 새로운 나라, 전혀 새로운 질서이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시집장가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 두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얼마나, 새하늘과 새 땅이 얼마나 놀라운 곳인가 하면 베드로가 변화산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서 잠시 변형되신 이 초라한 육체를 입으시고 누더기 같은 옷을 걸치신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신 그런 모습으로 변형되신 모습을 베드로가 보면서 넋이 나가게 되잖아요. 넋이 나가서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가 조그만 초막을 3개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고 여기서 영원히 살면 안 됩니까? 그래서 조그만 초막집 3개 져가지고 제가 3개 질 테니까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라고 베드로가, 처자식도 있는데 자기가 예수님을 따른 것은 자기 어떤 청혼의 꿈을 안고 자기가 원했던 어떤 비전이 있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심지어 처자식도 다 잊어버렸어요. 여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주님과 함께 초막셋을 짓고 영원히 살면 안 됩니까? 라고 천국을 잠깐 맛보기로, 한 1% 맛보기로 맛봤는데 그런 고백을 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져오실 새 하늘과 새 땅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일들이 많아도 우리는 소망을 이룰 수가 없어요. 원천적으로 소망을 잃는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망이란 단어를 찾을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절망하는 법을 몰라요, 성도는. 사업이 망하고 병이 들고 뭐 인간관계가 파탄이 나고 다 나를 떠나가도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이 속에 있는 산소망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절망이 안 되는 것이에요. 야, 자식이 죽었으면 좀 절망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절망하고 싶어도 절망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저는 자식이 안 죽어봐서 모르겠지만 그래서 정말 믿음 있는 성도들은요, 가장 안타까운 죽음이 자식의 죽음 아니겠어요? 그 자식의 죽음이 잠깐 슬픔이지만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망으로 승화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우리가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뒀다고 그랬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소망은 부모 형제도 아니에요. 우리가 어릴 때는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전부가 부모 형제였잖아요. 우리 엄마 아버지, 우리 형, 우리 동생, 우리 누나, 우리 오빠. 그게 우리 어릴 적의 소망이었잖아요. 결혼하면 배우자와 남편과 아내와 자식이 소망입니다. 사회생활하면 주식이 소망이고 부동산이 소망이고 금이 소망이고 달러가 소망이에요. 돈과 보석과 행복과 여유를 얻는 것이 소망이지만 이런 것들은 결국 죽어버리는 소망. 다 죽어버려. 그리고 결국은 실망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산 소망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건강하게 산다면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건강하게 사신다면, 나는 건강하게 병 들어서 오래 사는 것은 의미가 없고 건강하게 산다면 얼마나 살고 싶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건강하게 산다면 제가 할 일 다 하고 우리 이삭의 아들이 대학 갈 때쯤 죽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거 확인하고 자기 인생의 길을 그리스도의 길로 탁 설정해서 걸어가는 그 출발선에서 딱 걸어가는 거 보고 죽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의 건강은 바라지도 않고 더 있고 싶지도 않아요. 우리의 천국은 지금 이미 우리 속에서 시작되었고 그러나 아직 다 오지는 않았고 일부 맛보기를만 살짝 왔을 뿐이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내게 다가오게 될 새하늘과 새 땅 때문에 흥분되고 기대되고 긴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늙는 게 복이에요. 늙는 게 기대가 되는 것이, 늙는 게 소망이에요. 이러한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교회 신부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들으니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고 그랬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천상 교회를 가리킵니다. 예루살렘은 천상에 있는 교회예요. 이것은 완전한 교회입니다. 이 땅에 있는 지상의 교회들,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들은 불완전한 교회고 성도의 공동체라 할지라도 이 가운데 거듭나지 못한 가라지들이 많이 끼어 있고 또 심지어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옛사람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미움이 있고 상처가 있고 분열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사람 냄새가 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왜 이래? 교회도 사람이 있는 곳이에요. 천사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싫어.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자는 어리석은 것이에요. 물론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하는 그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그건 그 사람의 문제고, 나는 누구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싫어. 나는 뭐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싫어. 이것은 스스로 자해하는 자해행위고 자살행위인 것입니다. 누구를 핑계대면은 그것이 변명이 됩니까? 그것이 참작이 됩니까? 결국 오롯이 자기 손해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불완전한 교회예요.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그러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완전한 교회고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인 교회고, 그 교회는, 그 나라는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처럼 아름다운 교회라고 그랬어요. 신랑과 신부는 하나로 연합하게 되니까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이룬 퍼펙트한 교회, 퍼펙트한 공동체라 그 말입니다.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예수님입니다. 여기 21장 3절에 보면 우리와 함께, 사람들과 함께 계신다.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함께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그 주님이 가져오시는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리고 주님이 가져오시는 새하늘과 새 땅은 본질이 뭔가 하면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구약시대 모세시대에는 임시적으로 텐트, 장막, 성막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부분적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고 제사장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어요.
통일 이스라엘 왕국에서는 솔로몬 성전을 지어가지고 제법 안정적인 성전에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셨지만 주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에 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성전 안에, 건물 안에 갇혀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성전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각 사람 마음속에 다 들어가셨어요. 그분이 바로 성육신 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그래서 성전입니다. 성전의 핵심은 예수님이, 그리고 그 성도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 이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상징이에요. 그러나 이 교회도 아까 문제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불완전하다고 그랬잖아요. 죄성이 역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가져오실 새 예루살렘은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지체들과 함께 하는 그런 공동체, 교회 신부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이 왕노릇 하시는 그런 나라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 주님과 영원히 임마누엘로 함께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한 사람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이 땅이 영혼을 결정짓는 너무나 중요한 방아쇠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잠깐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 합니까?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입고 주님과 함께하는 단초가 되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그리고 교회와 함께하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형제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막이나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이라고. 왜 그렇습니까? 성전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한단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너희가 자각하지 못한단 말이냐? 그러면 예수가 없는 거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자각하지 못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서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예수의 영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영혼과 함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끊임없이 일깨워서 증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성령께서. 왜냐하면 마귀는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가 있어.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어떤 내 이성과 내 생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 스스로 내가 확증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생각은 항상 문제가 있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친히 여러분 속에 들어가셔서 아니다, 세상이 뭐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너는 내 자녀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증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증언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원과 천국은 그러므로 이 땅에서 시작되는 것이, 이 땅에서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얻지 못하고 천국을 살지 못하면 죽어서 가는 천국은 없어요. 여러분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착한 일은 이미 우리 속에서 구원의 역사는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붙잡는 사람 속에서는 천국이 막 쑥쑥쑥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핵심적인 것은 무엇인가 하면 구원의 증거, 인격적인 영접입니다. 팩트에 씨를 심어야 그 다음에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서 열매를 맺죠. 내 속에 그리스도가, 내 속에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영접되지 않았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씨를 심지 않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것이 그래서 천국의 출발점이에요. 우리는 항상 이 천국의 출발점을 항상 상기해야 됩니다. 리마인드 시켜야 됩니다. 이 인격적 영접은요, 알았어, 믿을게.
예전에 거듭나지 못했을 때 제 동생이 귀찮으면 알았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알았어 그만 좀 해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냥 인간관계 봐서 알았어 믿어줄게 교회 나가줄게 이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생사를 두고 결정하는 것이고, 심판과 구원의 문 앞에서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이고, 천국과 지옥의 불못 앞에서 천국길을 선택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전인격적이고 그야말로 내 모든 영혼을 결정짓는 선택입니까? 그리고 구원 이후의 삶은 그때부터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속에서 주님과 신랑 신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친밀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보호를 받고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께 순종함으로써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삶. 신부 성도, 임마누엘 성도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 쉽게 우리가 이해하자면 결혼해서 아내 되신 분이 생명을 잉태하게 된 거랑 비슷합니다. 내가 임신을 하게 돼서 처음에는 잘 몰랐겠지만 임신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임신이 됐다는 것을 감지하게 되잖아요. 내 몸이 다 감지하게 되고 모든 이런 호르몬 계통들의 변화가 오면서 감지하게 된단 말입니다. 자기가 임신한지도 모르고 애를 낳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둔해도 내 몸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된단 말입니다. 몸에 변화가 와요. 그리고 새 생명이 내 태중에서 지금 꿈틀대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게 되고, 그 태아와 나는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이런 한 몸 의식이 있고, 그래서 아이에게 말을 걸고 태교를 하고 음악을 들어주고 나쁜 것은 먹지 않고 해로운 것은 멀리하고, 이렇게 뭔가 달라진 삶을 살게 되잖아요. 영적으로도 비슷하다 그 말입니다. 육적으로 그러하면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내 인격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고 모든 내 삶의 정황들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증거는요, 기적을 체험하거나 뭐 이상한 방언을 말하거나 병고침을 받은 신유의 경험이 있거나 어떤 큰 축복을 받아서 막 이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복이 아니면 이런 복은 내가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큰 복을 받거나 뭐 응답을 받거나 막 꿈을 꿔서 막 신비한 체험을 하거나 환상을 보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성령 체험에 부수적인 것들 그런 것이 없어도 성령 체험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성령은 뭔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한 너의 의지적인 선택이 있었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네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너를 다스리시기를 원하는가, 성령의 임재를 원하는가. 내가 나를 알잖아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우리 교회가 아니라 제가 섬기던 전도사 시절에 섬기던 교회 착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을 다니던 생물학 박사과정을 다니던 청년이 있었는데,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주일날 예배를 못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제가 종종 신방을 갔다고 그랬잖아요. 순박한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가서 중앙대 캠퍼스 흑석동에 가서 이렇게 밥도 같이 먹고 얘기하면서 이제 허심탄회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신방을 갔으니까 결론은 나는 뭡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으시라고. 예수 믿으십니까? 물어보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라고 이제 제가 어렵게 물어봤어요. 부담을 주는 질문이니까. 이 사람은 자기 공부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부담을 주는 질문이니까 어렵게 물어봤는데, 이 사람이 지금은 좀 바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여러분 바쁘다고 예수님을 영접 못하는 게 말이 됩니까? 바쁘다고 예수님을 영접 못하는 게 말이 되는 것이, 예수님을 순간적으로 영접할 수 있어요. 내 영혼을 두고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는 것도 내가 순간적으로 결단할 수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예수님을 못 믿는다는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마귀가 하는 거짓말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거절했어요. 거절하면서 제가 뭘 느꼈는가 하면, 교회를 매주 나오는 건 아니더라도 꾸준히 잘 나오고 사람이 착하고 참 공부도 많이 하고 이런 사람이지만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구나.
별도의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영혼의 주도자가 되는 것은 싫은 거예요. 이 사람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당장 믿기를 거절한, 마치 큰 부자가 예수님께 구원 얻기 위해서 왔을 때 예수님께서 핵심적인 질문,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나를 위해서 버릴 수 있느냐, 그러니까 덜컥 거기에 걸려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갔다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다스리시기를 기꺼이 원하십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내 삶은 너무나 복잡하고 나는 너무나 나약하지만 주님은 다 계획이 있어요. 주님은 다 섭리가 있어요. 주님은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요. 모든 복잡한 환경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선한 섭리와 뜻 가운데로 가장 복되고 여러분 스스로의 노력과 지혜로 사는 것보다 1000배 만배 훨씬 가치 있는 인생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성령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속에 이루시는 새하늘과 새 땅의 그림자예요. 이 땅에서 그림자 같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고 이 세상 가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를 위해 살고 이 땅에 썩어질 보화를 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는 인생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도 관계 중심으로 변화가 되게 됩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교우들과의 관계,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정말 나는 그리스도의 화신으로서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그러한 인생을 살기를 열망하면서 나의 환경과 재물과 소유와 건강과 모든 것들이 주님과 복음을 위해 쓰여지기를 원하는 인생을 살기를 소원하게 되고 그렇게 삶이 사라지게 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그림자를 이 땅에서 맛보고 살아가다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